할렐루야. 찬송 301장 찬양하시면서 12월 30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무거운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02장을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온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사는 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연약함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이 여리고와 아이성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의 주요 성읍들입니다. 이 두 성을 정복했다는 것은 가나안 중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장악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향해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의 정복을 시작하려는 그 직전에 한 가지 해프닝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쪽을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실수로 인해서 기브온의 히위 족속들과 화친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가나안 남부 족속들의 두려움과 대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기브온의 족속 히위 족속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자신들과의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마지막 1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그 화친을 맺은 후에 속임수인 사실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멸하지 못하고 대신 노예로 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중부의 패권을 장악한 후에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려는 상황 가운데에 남부 지역의 족속들이 연합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브온의 속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막게 됩니다. 속임수이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머지 다른 족속들은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기브온의 속임수가 야비하고 비굴한 항복이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기브온의 속임수가 드러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상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제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 것일까? 실수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리 이후의 삶을 좀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장도 안 지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실수하고 또 연약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여러분까지 도매금으로 같이 싸잡아서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할까? 이것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과의 타협이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대적과 화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대적과 화친한 것입니다. 전투 중에 이 화친은 사실상 그 전투를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강한 자의 위치에 서서 약한 자가 와서 굽신거려서 그래 우리가 이 정도니 그것만으로 만족하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이 기브온 히위 족속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속임수에 빠져서 화친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승장구하던 소문을 들었던 가나안의 기브온이 꾀를 낸 것이죠. 그 교묘한 거짓말로 화친을 요구해서 불가침의 조약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목숨을 건질 목적으로, 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들이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여호와께 또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또 실수합니다. 화친의 문제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어디서 왔느냐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멀리서 왔다. 그래 그렇구나. 그러고 믿고 맙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왔느냐, 어느 족속이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느 족속이라고도 안 하고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먼 나라에서 왔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냥 속아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화친했습니다. 이 문제가 후일에 문제가 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 성급한 결정으로 세상의 속임수를 모르고 받아들이게 되면 당장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무엇인가 된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우리 힘이 이 정도구나 과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린 결정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믿음 가운데 신중히 생각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선하신 뜻인지를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신앙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분별력을 잃으면 실패합니다. 스스로 지혜스럽다고 뽐내던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매일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실어 나르던 당나귀가 어느 날 개울을 지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개울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소금이 물에 녹았습니다.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등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그렇지요. 이 당나귀가 그 이후로 수시로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일부러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집니다. 왜요? 소금을 녹여서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주인이 괘씸하게 여기고 소금 대신 솜을 실었습니다. 당나귀가 다른 때보다 짐이 훨씬 가벼운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가볍지? 그런데 개울에 이르자 당나귀가 또 넘어집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가볍지? 이상히 여기면서도 그 습관적인 것에 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물을 잔뜩 먹은 무거운 솜을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당나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짧은 자기 지식을 믿고 행동하다가 분별력 없이 살다가 스스로 올무에 걸린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간교는 신앙을 실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한다는 소문, 그것이 가나안에 다 퍼졌는데 기브온이 듣고 고민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다가 자구책을 찾았습니다. 한 가지 꾀를 낸 것이지요. 그러나 22절 말씀, 그것이 비록 악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에 악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신앙에서 온 경외가 아니라 그저 무서움에서 온 경외였습니다.
이런 묘안을 생각해내고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역시 지혜로워. 이 일 성공하면 이 아이디어 낸 사람 아주 어마어마하게 포상하자.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간교를 의지했고 결국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고 신중함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악한 꾀에 불과합니다. 지혜롭다, 지혜롭다, 참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스스로는 자유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행동을 인해서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순간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그 주민들과 증거로 제시한 그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말랐고 곰팡이가 난 것을 보고 멀리서 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경솔하게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자기들이 확인한 증거만 믿은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 하나님 허락도 없이 그저 독자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맺지 않은 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의 입에 묻지 않은 것을, 그 죄를 크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삽니다, 하나님 참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썩은 나무를 의지하면 그것은 부러지고 의지한 사람은 넘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소경이나 썩은 나무와 같다는 것이지요. 분별력을 잃는 순간 그것이 지혜롭게 여겨지는 것이 또한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얻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 연약함을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서 새롭게 허락하실 2018년에 더 축복의 사람으로, 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목적뿐 아니라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겁을 먹었던 기브온 히위 족속이 남루한 옷으로 거짓 위장을 해서 사신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죠.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어쨌든 이스라엘과 기브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은 영원히 지킬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불가침 조약을 맺은 3일이 후에나야 비로소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브온이 가나안에서 먼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했던 반드시 멸절해야만 했던 히위 족속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속인 히위, 이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지요. 멸망받을 족속, 단죄되고 있던 히위 족속이 어떻게든 생명을 보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짓을 무기로 이스라엘에 속인 것은 큰 허물이, 큰 죄악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공존하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거짓이나 위선이었습니다. 기만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적한 바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과 과정이 그릇되면, 거짓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선하고 방법도 선한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후원하십니다. 거짓과 위선을 무기로 삼는 자는 그 삶이 고통과 좌절과 절망으로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거짓을 행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히위 족속은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되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그 종의 신분을 만족해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 기브온의 히위 족속처럼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목적만을 내세우면서 과정을 무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함을 날마다 이겨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세상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타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목적이 거룩하고 선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도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물을 정성껏 성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소득의 11조를 드린 손길은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기도하는 서원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에 따라서 감사한 것은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림재단을 위해서